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레위기 2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오늘은 6월 2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6월 26일자 본문 레위기 2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수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많은 산물을 내고 밭은 나무의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묵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속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계명을 온전히 준행하면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거주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를 금하고 안식일을 지키며 성소를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며 평화롭게 살도록 보장해 주실 것을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번성하고 창대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언약을 그대로 이행하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또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 중에 함께 거하며 행할 것을 약속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면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면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다양한 축복을 보장하며 약속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계명이 뭔가 대표적으로 언급한 것이 규례 계명 중에서 먼저 1절에 보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거기에 경배하지 말 것, 이것이 가장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또 2절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성소, 곧 성전을 경외하고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함부로 하지 말고. 이 세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우상 만들거나 숭배하지 말 것,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시는 성소를 경외하며 귀하게 여길 것. 이것이 이제 여러 규례 중에서 대표적으로 뽑아내신 것이죠. 자, 그렇게 할 때 어떤 축복을 약속하시는가? 풍요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풍요로운 축복을. 오늘 보니까 철을 따라 비를 주셔서 토지에서 소산물과 과실이 많이 맺게 할 거라고 하셨어요. 요즘은 스프링클러 같은 거 있어가지고 물을 대는 게 쉬웠지만 옛날에 참 농부들이 애가 탄다 그러잖아요. 물 부족이라면은 작물에
지대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게 참 희한한 게 많이 내려도 문제, 적게 내려도 문제예요. 적당히 내려야 돼요. 그리고 양도 중요하지만 타이밍이 중요해요. 타이밍. 철을 따라 내린다는 건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파종하고 나서 이게 잘 자랄 때 또 한번 내려줘야 되고, 또 쭉 자랄 때 또 한번 내려줘야 되고, 그리고 자랄 때 또 햇빛이 쫙 쬐줘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근데 사람이 지금까지도 마음대로 컨트롤 못해요. 날씨를 컨트롤합니까? 아 정말 지겨워 오지 마라 이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어떻게 비가 오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이게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규례를 지키면 때를 따라 철을 따라 비를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이 철을 따라라는 얘기는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때에, 적절한 양으로 뭐 이런 의미예요. 이 철을 따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토지에서 소산물과 과실이 맺힐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얼마나 풍성한지 보리나 밀 같은 곡식이 타작이 이 보리하고 밀은 봄이란 말이에요. 봄에 타작을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 산 찍는 거 좋아해가지고 이게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머시멜로처럼 하얀 그걸로 씌워가지고 하는 게 그게 그 먹이로 쓰는 거거든요. 말하고 소하고 뭐 이런 먹는데 그 가만 보니까 보리 같은 거예요. 우린 보리를 왜 저렇게 해? 그런데 걔네도 잘 먹고 잘 살을 쪄야 될 거 아니에요. 먹이로 써요 그거를. 사람한테 파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게 더 건초로 주는 게 더 비용이 더 나가나 봐요. 아무튼 하는데 끝나잖아요. 여름이 아직 안 왔잖아요. 우리도 보면은. 근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보리하고 밀 곡식을 타작을 하는데 얼마나 많이 계속되는지 쭉쭉쭉 이어지는지 포도를 딸 때까지 지속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포도를 따는 건 보통 어떻습니까? 여름이 지나야 과실이 튼실하게 맺히잖아요. 여름 땡볕을 지나고 그쵸? 여러분 그건 아시잖아요. 어디나 햇빛이 일조량이 많아야 되고 알알이 맺혀요. 여름이 통과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빠른 포도라 하더라도 7월이나 8월 정도는 돼야 7월 정도는 돼야 실제 이렇게 포도가 나오고 늦은 포도는 9월 뭐까지 10월까지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놀랍지 않으세요? 너희들이 포도를 딸 때까지 뭐가 계속 이어질 거다? 밀과 보리 추수가 계속 이어질 거다.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먹는 것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또 하나. 자, 이번에 거꾸로예요. 거꾸로. 보통 그 밀의 수확은 오순절쯤이고 포도는 여름에 지나야 되는데 그만큼 길게 되는 거고 반대로 이번에 포도 수확이 어떻게 되냐? 보리나 밀을 파종할 때까지 계속 지속될 것이다. 보통 끝물이라도 해도 뭐 아무리 해도 9월 말 10월이면 포도 끝나거든요. 근데 보통 겨울보리 봄에 이제 겨냥해서 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뭐 11월, 12월 이럴 때 심기도 해요. 보리를. 그러면 그때까지 무슨 작업이 된다는 거예요? 과실을 따는 작업이 이어진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많이 딸 게 많으면. 그리고 날씨도 받쳐줘야 되잖아요. 그만큼 먹을 거리가 끊임없이 계속 뭐 할 것이다? 이어질 것이다. 이거 끝나면 이거 끝나면 이거 끝나면 이거 이런 식으로 계속 수입원이 생기고 먹을 거리가 생길 것이다.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자, 동서고금 먹고 사는 문제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최근에 제가 어젠가 해외 뉴스에 보니까 그 남미의 잉카 제국에서 그 안데스 산맥 이렇게 길게 쭉 칠레죠. 그쪽에 그 고고학자들이 했는데 빙하 속에 사람의 시신이 얼음 속에 있어가지고 보존이 됐어요. 파보니까 고도가 높아갈수록 잔인하게 서로 싸우는 흔적이 있는 거예요. 두개골이 깨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려갈수록 해안가로 갈수록 그게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학자들이 추정하기는 기후 때문이라고 봐요. 위에는 기후 변화가 심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먹을 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서로 조금 있는 거를 서로 빼앗고 차지하려고 서로 피 터지게 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잔인하게 서로 죽여가지고 그런 시신 두개골이 그렇게 나오는 것이 막 묻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 먹는 문제를 해결한 게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릿고개라는 말 우리는 하고 지냈잖아요. 통일비가 왜 나왔게요? 통일비 맛없어요. 쌀 맛없다고. 그런데 왜 그거를 권장했냐면 양이 많으니까 일단 배고픈 걸 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쌀이 남아 밥을 안 먹어요. 요즘 밥을 안 먹어. 쌀을 해가지고 이걸 다시 무엇로 대체할 것인지 그걸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이걸 농민들 수확을 안 해주면 또 난리가 날 테니까 그래서 다른 작물로 대체하라고. 그만큼 우리가 이제 먹거리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수입도 하고 우리가 이제 무역을 하니까 우리가 딴 거 팔아가지고 그거 뭐 양식을 구하고 이렇게 되는 일이 있죠. 근데 양식을 살 수 없는 나라는 어떡할 거냐고요. 정말 양식을 살 수 없는 나라다. 그러면 정말 그 기아가 그냥 일상이 일상. 북한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역시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되는데 잘 세워야 되는데 이게 방법이 없으니까 자존심은 있고 그러니까 다 봉쇄를 해버렸어요. 중국도 차단해버렸어요. 우리도 코로나 들어온다고 그 서해안에서 둥둥 떠가지고 가는 것들을 갖다가 코로나 전염시킬까 봐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경직된 사고로 그렇게 살아가는지 그렇게 되니까 지금 어떤 고난의 행군 시절이 다시 온다는 거예요. 굶어 죽는다고요. BBC에서 인터뷰를 한 결과 보면은 북한이 지금 보통 심각한 게 평양에서도 거기는 특별 사람이 사는 곳인데 거기서도 정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러고 있는 판이니 참 사람이 배고파서 죽는다. 굶어 죽는다. 이게 진짜 잔인한 거거든요. 사람이 굶어서 죽는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할 때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이다?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오늘 약속한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틀림없이 그렇게 될 거라고 좀 믿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규례를 잘 지키면 어떤 축복이 있는가?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두려움 없이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제도 좀 얘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지막에 이런 계명을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은 그걸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계속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건데요. 아무리 먹을 거리가 많아 배불리 먹는다고 해도 뭐가 없으면 안 됩니까? 평화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죠. 먹는 게 아니죠. 언제 하늘에서 포탄이 떨어질지 모르는데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저 우크라이나나 저기 뭐 그런데 살겠어요 사람이?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언제 폭탄이 떨어져서 폭삭 주저할지 모르고 내 창문으로 미사일이 날아올지도 모르는데 밥이 넘어가겠냐고요. 불안해서 못 먹죠. 그래서 안전은 모든 삶의 기반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내가 안전하다고 느껴야 사람이 뭘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생명체는 안전이 보장될 때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안전을 위협하는 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대표적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제 자연재해도 그렇잖아요. 비가 조금만 더 와도 난리, 안 와도 난리, 태풍이 불어도 난리, 뭐 하여튼 난리야, 맞죠? 가뭄이 들기도 하고 난리. 뭐 여러 가지 자연재해는 여러 가지 올 수가 있어요. 또 그냥 계속 우중충한 날씨가 계속돼봐요. 햇빛이 없으면은 작물이 자라질 않아요. 이게 자연재해인 것이죠. 또 맹수의 위협도 있어요. 맹수. 옛날에 이거 알면은 옛날 사람인데 호환 비디오를 딱 넣으면 호환 마마보다 더 무서운 뭐 이러면서 이제 나와요. 호환이 뭐겠어? 호랑이가 이제 물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옛날에 좀 낭만적이야지. 낭만이라고 해야 될지 어떻게 호랑이가 돌아다니면서 물고 가냐 말이지. 난 그거 상상만 해도. 그런데 일제시대 때 호랑이가 다 씨가 말랐어요. 다 죽여가지고. 자연재해 이거가 우리가 자연적으로 해소되는 것이 불과 얼마 안 됩니다. 늘 맹수에 시달리고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인류는 맹수.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뭐 한다는 거예요? 보호해 준다고 했어요. 근데 그거보다 진짜 더 심각한 건 뭐냐면은 외부의 세력의 침략이에요. 저렇게 우크라이나처럼 러시아가 치고 들어와가지고 막 쑥대밭을 만들고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절 8절에 보면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하나님은 규례와 계명을 뭐 할 때? 지킬 때, 준수할 때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다 라고 7절 8절에 약속해 놓고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보호해 주셔서 그들이 번성하며 창대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대로 그 언약을 그대로 이행하겠다고 약속하세요. 이 언약이라는 것은 배타적 독점 관계를 말해요.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어 그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그들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뭐 해준다? 책임지고 보장해준다. 이게 언약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이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언약을 준수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 입장에서 아무리 무기를 개발하고 무장한다고 해도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어요. 그게 우리의 안전에 물론 준비를 하고 대비해야죠. 우리를 함부로 못하도록.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안전이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우리가 안전하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약속이에요. 너희들이 두려움 없이 살게 될 것이다. 세 번째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임재 가운데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절 보면 하나님은 앞에서 뭐를 경외하라고 그랬죠? 성소를 경외하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는 성소라는 건축물이나 그 공간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성소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경외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은 집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영이신데 무슨 집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지성소 언약궤 두 그룹은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날개가 쫙 펼쳐져 있는 그 두 그룹 날개와 천사 사이 그 공간에 하나님이 계시겠다라고 스스로 약속해 주셨어요. 어디 안 간다. 왜? 인간은 안 보이면 불안하거든. 어린애들 보면은 내 눈앞에 나의 보호자가 없으면은 불안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저는 이게 인간의 눈높이를 맞춰주고 인간을 편의를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여기 있을게.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항상 여기 있을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분히 백성을 배려하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찾아갈 수 있습니까? 어딜 찾겠어요? 뜬금없이. 어딜 가겠냐? 어디에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신데 어디나 계시고 그렇다고 또 부른다고 항상 나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구약 시대는 특히 그랬어요. 그래서 성소에 계시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정을 주는지 몰라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맞벌이 부부할 때 애들이 돈은 벌지 모르지만 조금 그렇다고 나중에 외벌이 맞벌이 계산해 보니까 그게 그거라고 나중에 통계로 나오던데 맞벌이 하면서 아이들을 놔둔 거예요. 그렇게 큰 아이들이 엄마가 집에 없으면 따로 밖으로 도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그게 어느 게 더 이익인지 나중에 모르는 거예요. 더 손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돈을 내서 막 학원 뺑뺑이 돌리고 그렇게 했긴 했지만 그 엄마가 주는 정서적인 안정감과 깊은 유대감 같은 게 깊이 형성이 안 됐을 때 나중에 그 부메랑이 돼서 대가를 더 치른다는 거죠. 돈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대가가 온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자, 내가 어디 가면 누가 있다라는 것이 굉장한 안정감을 주는 거죠. 집에 가면 누가 있다. 거기가 우리 집이죠. 나의 집이죠. 홈이죠. 맞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멘토링 그 얘기를 계속 하는데 이제 목회칼럼 이번 주에 써서 나갑니다만 저는 뭐 그렇게까지 안 하는데 필요에 있어서 나가서 일 보기도 합니다만 가급적이면 저는 뭐 여러분 알다시피 붙박이처럼 사물이 앉아서 거기 어떤 사람은 잘 보여서 수의실 같대. 수의실 이쪽 다니는 사람도 다 보이고 이쪽 다니는 사람 다 보이고 아주 딱 좋대. 거기가 남 거기 앉아가지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일들. 주부가 어떻게 나올까요? 방송국은 어떻게 쓸까요? 이제 부부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또 마침 기도회도 준비하고 행정적으로 처리할 일도 굉장히 많고 남에게 또 뭔가 도움을 요청하고 나도 도움을 요청할 때 그걸 응대하고 처리해줘야 되고 그런 일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으라고 그러더라고. 그 위에 선배 목사님들이 목사님 가급적이면 어디 가지 마시고 그냥 교회 계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그래야 성도들이 안심을 한다나? 난 성도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빗대면서 엄마가 있어야 집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은. 그런데 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교회 가면 목사님이 계시다. 항상 뭔가를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거나 말씀 준비하면 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성도들에게 심리적인 굉장히 안정감을 준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 성소에 계시다. 나와 함께 계시다. 내 편이시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안정감을 주는지 몰라요. 저분이 나를 지켜주고 계시다.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겁낼 게 없다.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보장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런 언약 관계를 계속 유지해 가는 증거가 바로 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 거기 계시니까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속죄도 하고 하나님께 헌신도 하고 이렇게 거기 하나님 계시다고 항상 믿고 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유지하려면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제시한 규례, 율법, 이것을 잘 지킬 때, 우리로 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몸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우리 이 나라에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9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규례를 지키라고 하면 뭐부터 느끼냐면, 어떤 느낌이 탁 드냐면 부담을 느껴요. 부담. 힘들고 못할 것 같고 막 이러는 거. 뭔가 나를 막 속박하고 부자연스럽게 만드는 것으로 생각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 규례를 지키면 누가 이익이 될까요? 하나님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충족되고 만족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뭐가 지켰다고 해가지고 만족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충만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켰을 때 누가 유익이냐면 지키는 우리가 유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좋자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기분 좋게 해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 우리. 반대로 안 하면 누가 손해일까? 하나님 손해라는 거 없어요. 우리가 어떠하든지, 인간은 어떠하든지 하나님 영향받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마치 하나님 뭔가 아쉬워갖고 우리를 막 겁박하고 회유하고 막 욱박지르고 이래가지고 하라 그러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 정말 오해고 착각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규례, 율법 세 가지를 언급했는데 이건 대표적인 세 가지고 율법 전체를 말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우상 만들거나 섬기지 마라. 이게 첫 번째. 그다음에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하게 지킨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회로 모이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예배에 참석하고 아무 일도 하지 노동, 그러니까 돈벌이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 거.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는 거. 뭐 이런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성소를 함부로 하지 마. 성소에 대해 욕하거나 저주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경고망동하지 말고,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삼가 조심하고 그렇게 매사 조심하게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꾸준히 하는 게, 이게 성소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런 걸 하면 세 가지 하나님 언급했어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너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야. 두 번째는 너희가 안전하게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이야. 세 번째는 너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될 것이야. 이러면 됐잖아요. 여러분 이러면 된 거 아니에요? 이러면 뭐 더 이상 뭘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 교회 맨날 들고양이 오는 길고양이들 얼마나 좋습니까? 밥을 끊임없이 줘. 지 해코지 하지 않아. 이쁘다고 그러고 그래. 얼마나 좋냐고. 여기 정말 너무 고마워할 것 같아. 최근에 어떤 말하는 고양이가 와가지고 자꾸 치대. 그리고 뭐라고 지 얘기하는 것 같아. 하소연하는 것 같아. 나 배가 엄청 고팠거든요. 왜 지금 오셔요? 나 지금 너무 배고프단 말이에요. 뭐 이러면서 계속 말을 거는 것 같아요. 그냥 내 생각에, 고양이 언어를 내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미물도 먹이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지며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경외하고 그 말씀을 준행할 때 그런 축복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260장 찬양집 260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260장입니다. 찬양집 260장 주품에 품으소서. 이 찬양 260장 같이 하겠습니다.
가지를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가 풍족히 먹을 것이야. 너희가 안전하게 살 수 있어.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임재 가운데 살 수 있다. 이 모든 혜택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게 해달라고 주의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도 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먼저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의 담배를 통해 부정함이 없도록 넘치는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평화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지내며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를 제약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로 생각하며 그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응답하시고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건강이 상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거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한 주간도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